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를 보자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인 오늘 누가복음 15장 설교 본문을 정한 것은 두 아들 속에 참 좋은 아버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가장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걸 적응하기에 따라서는 유일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유는 아버지 비유지만은 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인데,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먼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는 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충분히 존칭을 써가며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하고 부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저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철야를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제일 신임이니까 나를 나오라. 그 평창동에 바라보면서 아버지 한번 해보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있는데 왜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냥 자꾸 불러봐라 그래. 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한번 불러봐라. 근데 하나님 소리는 나오는데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영적으로 내가 둔해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안 된다. 그래서 10번, 15번 계속 나를 시키는데 나도 지치고 오기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내 음성 속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오신 걸 생각할 때, 야, 하나님과 아버지는 같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 좋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상당히 길었죠?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은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이번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이왕 내게 주실 것이 있다면 그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잠깐 사는 것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허랑방탕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속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뭘 먹을 것도 없으니까 쥐염염례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빙한 처지였을 때 그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얘기해 왔지? 후회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니까 품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음식을 좋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작정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반드시 제가 올 것이다 하면서 늘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 오길 기다렸던 겁니다. 오자마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기고 그리고 환영하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서 새로운 신분을 회복하게 하고 든든하게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가 풍화를 울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생각할 때, 아니 얘는 아버지 거 다 갖다 망해먹고 이제 왔는데 저렇게 좋은 잔치를 하고 축하해 주는데 나는 그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게 참 불급복이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네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것이 아니냐,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느냐, 하나가 돌아왔다는 것, 그가 다시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 이게 보통 기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고, 여기 장로님 받고 권사님 받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온 거 오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똑같은 얘기라면 이 아버지나 하나님 돌아온 자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있으면 잘된 자식보다 어려운 자식이 마음이 더 아프고, 건강한 자식보다 몸이 아픈 자식이 더 마음이 더 쓰이고, 부족한 자식이 더 쓰이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을 나가 잃어버리고 다 허랑방탕하고 빼앗겨버리고 정말 거지가 돌아오는 그에게도 아버지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 거성교회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나 기업이나 생활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잘 들을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아버지께 돌아오라.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부자시에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아버지께 돌아온 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간 그 자가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어려웠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신뢰하고 그 그늘 아래서 착실하게 잘 믿고 따르면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뿌리치고 나가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일컬어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을 따라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그래도 하나님의 죄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이 인부들도 많고 또 우양각주도 많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평화가 이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조카에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 선택할 테니까 우리는 서로의 친화친을 위해서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택합니까? 헤브론 험악한 산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멋있고 재미있고 아주 살만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합니까? 결국 그 성에서 멸망하고 망하고 롯이란 인간 자체가 여러분 망한 사람으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다면 참 붙어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십자가 붙들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비록 거성교회가 아직은 크지 않고 좁지만은 여러분 거성교회 문지방에 들락날락하며 들어 나온 복을 받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붙으십시오. 예수님 붙으십시오. 십자가 붙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영혼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성공할 길이고 자녀가 앞길이 열릴 길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제 문제 해결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그를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나간 때부터 매일같이 그 아들이 나간 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면 그 길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10몇 년 돌아가신 됐지만은 참 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하지 못한 공부를 이 자식이 시키고 싶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 이 자식이 서울 가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 헌신과 그 마음 쓰심과 뭔가 자식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지나가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에 애틋하게 있는지 몰라요.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의 그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미리 늘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돌아오고 늘 맡기고 의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또 돌아갈 이유가 또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께 모든 걸 다 가지시고 계셔요. 당자가 남의 집에 돼지를 치면서 죄업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에 그것들은 누릴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해 보니까 전에 먹었던 것들,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풍성하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그 생활은 궁핍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잠시 하나님을 잊었다면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웠어요. 약속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춥지 않게 위로의 옷을 엎해줬어요. 그가 배부르지 않게 송아지를 잡아서 산치를 하고 환영을 했어요. 이 말씀은 모든 게 다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기회와 경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게 상책이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십자가 붙으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샘물이 나고 여기에 축복의 샘물이 터지고 여기에 은혜의 샘물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라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 아들은 집에서 일어난 잔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재산을 다 털어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마음이죠. 그걸 잃어버렸죠.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간 자식이 돌아온 자체가 기뻤을 뿐입니다.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 마음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효가 뭡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효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못하고 어떤 과정을 어떤 여건을 해서 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그가 아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효가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단순히 나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생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서 있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 날을. 그런데 아버지 그 마음을 살펴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냐고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지금 봉사를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오늘 내가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 마음을 알아라.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바쁘고 아이들 챙길라, 뭐 꾸밀라, 여러분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려고 한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막 한다면 또 그 맛에 오는 맛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오는 그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자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도 오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적용한다면 힘없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도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효자지만 실제로 우리가 과연 효도한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살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말로만 외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라고 하면 하시는 데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는 것이 믿음의 지혜예요.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건 진정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지혜고 성도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순종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성에 깨어있는 그 이삭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뜻대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이삭을 양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배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게 하고 이만한 믿음을 통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고통의 기도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고 그 일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실천의 결과가 바로 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갖자 이거예요. 인간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고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 내용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로 꼭 적용하자. 앞서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심정을 좀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적용을 해라. 하만은 아버지께 잘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께 잘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건 예수님도 지적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육신의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는 드렸기 때문에 부모는 안 드려도 된다. 어찌 보면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최우선의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내 공경하라.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핑계대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7장 11절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이면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할 것이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어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고르반의 비유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을 악용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바로 유선자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음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비를 찾아간 만큼 큰 효도는 없다는 걸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리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자주 얼굴을 보이는 게 효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 돼야 돼요. 성도가 그래야 돼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어디에 있든가 무엇을 하든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거기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거기는 풍족하고, 거기는 용서가 있고, 거기는 잔치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아버지를 찾는 믿음을 나가는 제가 열기를 주의로 못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원하신 건 무엇인가 마음을 담아 헤아려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또 별것 아니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바로 효도이고, 그 발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큰 일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엄동소란에 딸기 따오라고 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하는 걸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효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걸 잊지 마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일을 버리는 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를 잘 갖고 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예배가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신앙은 있어요. 주님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심령이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환경 때문에, 사회상 여건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보내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버이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